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높이가 8,848m입니다. 백두산보다 3배나 높고 저희 교회 뒤에 있는 발리봉보다는 17배나 높습니다. 제가 발리봉 올라가는데 1시간 10분, 20분 걸리는데 그 올라가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아요. 중간에 쉬었다 가는데 그것에 17배나 된다니 이 에베레스트 산은 아무나 올라가는 산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로 등장한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1953년에 세계 최초로 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등정에 성공한 것은 1977년 고상돈 대원이 세계에서 58번째로 에베레스트에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맨 처음 오른 힐러리보다 24년 후에 올랐는데 그 등수가 58등이라면 1년의 평균 2.4명이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1년에 2.4명이니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록을 보니까 2004년에는 등정에 성공한 사람이 330명, 2006년에는 480명, 2008년에는 600명이나 올랐습니다. 자, 몇십 년 전보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등정에 성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인을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세르파가 그 역할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엔 짐만 날라줬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안내도 하고 루트도 개척을 해주고 또 캠프 치는 데 도와주고 이 세르파가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올라가는 그 구간에 로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가다 보니까 네팔 정부에서 이게 등정하는 곳에 로프를 설치해서 로프를 잡고 가니까 위험할 때 안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장비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등산복 입어보지 못했는데요. 영하 30도에도 추위를 타지 않는 등산복이 있다는 거예요. 최첨단 소재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장비가 얼마나 가볍고 단단한지 예전과 같이 잔뜩 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아주 가볍게 최첨단 소재 장비를 가지고 등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베이스 캠프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베이스 캠프를 3,000m에다 쳤는데 최근에는 이 베이스 캠프 위치가 5,200m, 심지어는 6,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3,000m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6,000m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헬기를 동원하고 수많은 장비를 동원해서 베이스 캠프를 높게 치다 보니까 정상까지 2,000 몇백 미터만 올라가면 가능하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정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수준 높고 높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최고봉, 인생의 고지를 잘 점령하고 수월하고 용이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오고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 유지 잘하고 많은 것을 성취해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아주 소문나고 유명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복 형제들에 비해서 순위가 아주 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왕이 되어서 수많은 그 견제들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또 왕이 되어서도 통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한 번 예배 드리고 10번, 100번 드린 것도 쉽지가 않은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꿈에 나타납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감동받았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때 솔로몬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뭘 달라고 합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가 요구한 것도 자기네 어떤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백성들을 잘 섬기는 데 초점을 두니까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한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줄 것이다. 부와 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귀중한 삶을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부흥을 꿈꿔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부흥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성벽이 함락되고 많은 분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사람 중에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의 현실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고국을 구할 거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 왕이 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니 근심의 표정이에요. 무슨 일이냐? 예, 제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고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보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물자까지 도움받아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옵니다.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회방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쳐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아마 기념식도 했고 축제와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허전함이 밀려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충족함을 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주의 성일날 성전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모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성전에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성전 가기 전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구하는 거 뭐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부흥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건 에스라가 읽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십시오.
읽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이 학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무로 된 높은 강단에 딱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펴니까 그 당시에 관습인지 모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그 당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아멘, 아멘이 지금 우리가 하는 아멘, 아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아멘 왜 하셔요? 예,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양간에 힘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전도자 무디가 말했습니다. 시작. 아멘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서 훔쳐가려는 마귀를 대적하려는 최상의 무기다. 이 전도자 무디가 아멘을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할 때 마귀가 우리 생각을 막 회방한다는 거예요. 잡념이 생기게 만들고, 교회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듣긴 늦지만 이거 예배 끝나고 바로 거기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에 맞을까 늦을까, 보니까 또 오늘도 또 가스불 또 안 끄고 하는 모양이야 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주는 게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은 모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는 게 바로 이 아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시작. 아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헌신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찬송과 기도와 헌신을 함께 묶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지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지. 아멘 하면 이건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아멘으로 끝나야 되고, 찬송을 해도 아멘에 화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멋지게 일하고 멋지게 했는데 기도가 없고 아멘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우리 마음이 합해지고 기도가 합해지고 찬송이 합해지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합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치니까요, 그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아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어요? 슬픈 이야기가 있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눈물샘 자극하는 것을 이야기해서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탁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말씀이 부딪혀 가지고 나의 영혼과 마음과 이걸 다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그냥 글자로 된 말씀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얼마나 예리한지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마음 이걸 다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울면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의 영이 오고 깨달음의 영이 오고 안타까움의 영이 오고 말씀을 접한 감격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때로는 회개하는 눈물이 나오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눈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감사의 선지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고백을 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 선지자가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포악한 저 제국의 그 주의자들,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그 사람들을 먼저 징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따지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외쳐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신 응답이 뭡니까? 자, 1장 6절 말씀이에요. 1장 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께 돌아온 대답이요, 그래, 내가 유해해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끝내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여기저기 자기 거처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이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갈대아 사람이 세운 제국이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 비극이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탁 무릎을 꿇으면서 그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주님,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본복 안 되는 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부응을 이루어 주옵소서. 수년 내 부응을 주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응은 숫자가 많아지는 부응도 아니고 외형적으로 멋진 부응도 아닙니다. 이 부응은 뭐냐? 우리의 심령의 부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심령이 부응돼서 이 고난과 고비를 잘 넘기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불평하고 뜻을 모르고 끝까지 외면하다가 징계받고 멸망하는 족속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견딜 힘을 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겨달라고 이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 지 벌써 만 2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2020년도 2월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얼마 가지 못할 거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따뜻한 날씨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봄이 되고 적어도 여름이면 끝날 거다. 저도 그 말 듣고 얼마나 저 몇 달만 잘 버티자.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왔습니까? 2년이 되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진행시키려고 계획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끝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일으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20일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조장분들이나 은혜 받은 분들에서 간증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간증을 해주신 분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다음 주부터 2차 성경 통독에 들어갑니다. 기한이 늘어난 대신에 양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자세히 읽을 수가 있고 좀 더 묵상할 수 있고 또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기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영적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자기한테 다 이렇게 다 조아리고 절하는 그런 꿈이에요. 꿈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아니, 저것이 꿈을 꿨으면 그냥 혼자 조용히 있을 것이지 뭐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형들의 공분을 사가지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형 죽이자. 다행히 죽지 않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이 놓치지 않는 거 하나는 뭐냐? 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꿈만큼은 아무리 힘들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꿈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은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돼요. 아마 보통 인간적인 꿈만 꿨다면 어유 형들, 형님들 저 팔고 잘 주무셨죠?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형들도 한번 고통 한번 맛보세요. 해서 최소한 어떤 징계를 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나게 하고 또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이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앞으로 구원받을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진행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가는 그 사람으로 이 요셉이 쓰임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뭘 드려야 되냐?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길거리만 지나가도 수많은 음악이 들리고 수많은 TV와 뉴스가 들려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인구 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가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크로아티아는 16강, 8강, 4강을 모두 연장전 치러가지고 이겼어요. 심지어 승부차기도 했어요. 아주 체력이 다 고갈됐어요. 월드컵 역사상 이 세 게임을 모두 연장전까지 치르고 결승에 오른 팀은 이 나라 한 나라밖에 없대요. 비록 결승에서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 당시 언론에 의하면요, 크로아티아가 준우승한 게 기적적인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나라, 이 크로아티아가 훌륭한 강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월드컵 예선부터 팀을 구성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정한 슬로건이 있어요. 그 슬로건이 뭐냐? Small country, big dreams.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크다. 처음 모일 때부터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똘똘 뭉친 거예요. 패스를 한 번 해도 개인기 패스가 아니라 스몰 컨트리 빅 드림스의 패스예요. 땀을 한 방울 흘려도 이러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결승전까지 오르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작을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꿈을 꾸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꿈을 꾸어야 되냐? 잘 되는 꿈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흥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면요, 다른 것 부족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병도 이겨낼 수 있고, 사업 실패도 이겨낼 수 있고, 가족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거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한때는 1000만 명까지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지금도 500만 명 이상이 돼요.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1.5%의 교인들은 15% 이상의 교인의 역할을 했어요. 당시 나라가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운동, 계몽운동, 또 기도운동을 벌이고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3.1운동 만세를 주도한 유관순, 도산 안창호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 조만식 장로님, 김구 선생, 전부 다 교인이고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를 가리켜서 영국과 바꾸고 싶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사람의 깨어있고 영적인 그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했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교회에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변하면요,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분야에 심어 놓으신 거 괜히 심어 놓은 게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영적으로 부흥해서 모든 것 다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홀로 선 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